옛날 옛날에 행복 가득한 왕국이 있었지요. 그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 왕과 왕비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곧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오로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모두들 초대받았지요. 심지어 미스테리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큰 실수를 했답니다. 딱 한 명의 요정만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왕과 왕비들까지 오로라에게 선물을 주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요정의 시간이었지요. 그 요정들은 오로라에게 무척 독특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선물했죠. 이제 마지막 세 요정만 남았어요. 그들도 오로라에게 멋진 선물을 줬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하여라. 작은 공주야, 나의 선물은 영원한 행복이야. 넌 영원히 슬픔 없이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도회장이 온통 초록색 연기로 뒤덮였어요. 연기가 사라지고는 검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왕은 아름다운 의식을 깨뜨리는 이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지요.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악한 마음의 검은 요정이었어요. 모두들 초대받았군.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왕과 여왕들, 그리고 요정들까지. 불행하게도 나만 빼고 말이야. 그 왕은 그들의 무례함에 사과했어요.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없다면 공주 곁을 떠나지 않겠어.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자라겠지. 하지만 그녀의 16살 생일 해지기 전 바늘에 찔려 아름다운 공주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정말을 잡아라! 왕이 소리쳤지만 그 사악한 검은 요정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사악한 검은 요정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한 마지막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저주를 풀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죽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그게 나의 선물이랍니다. 그 왕은 이 나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모든 바늘과 바느질 기계, 심지어 바늘과 닮은 물건조차도 모두 모아 성의 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오로라 공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왕은 3명의 요정에게 어렵지만 오로라 공주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로라 공주는 그 3명의 요정 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지며 검은 요정의 저주가 오로라의 16번째 생일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침대에 꽃들을 놓았어요. 그렇게 오로라는 잠자는 공주가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한 잘생긴 왕자가 지나는 길에 가시덤불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그 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부하가 그 성과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왕자는 무척 궁금한 나머지 그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덤불이 너무 크고 가시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덤불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고 2명의 자고 있는 병사를 보았지요.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성을 따라 걸어갔고 왕의 침실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바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잠들어 있는 그 공주의 침실이었어요. 그 왕자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공주를 보고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포개었어요. 당신이 바로 잠자는 공주군요.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져버린 그 왕자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지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놀라워하며 오로라의 방으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올랐어요. 그들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 왕자는 공주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왕 역시 공주와 왕국을 구한 그 왕자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큰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어요. 거대한 고래들과 아주 행복한 돌고래들, 무지개색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작은 빛조차 도달하기 힘든 깊은 곳이었지요. 바닷속 세상에는 바닷속 사람들이 여러 생명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왕은 바다를 지배하며 수중 궁궐에서 어머니와 6딸들과 살았어요. 왕은 그의 딸들을 무척 사랑하였지요. 하지만 언젠가 육지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을 것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바다 위로 수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육지의 인간들은 악마란다. 인간들이 왜 악마예요? 인어공주가 물었어요. 왜냐면 바닷속 생명체를 죽이고 바다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지. 인어공주는 육지의 생활이 궁금했어요. 특히 인간들이요. 언니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았지요. 할머니도 그녀에게 인간을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더구나 그녀는 언니들처럼 자라서 왕관을 받기 전까지는 왕궁의 문을 나갈 수 없었죠. 작은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수영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왕궁을 나갈 계획을 세우려고요. 그녀는 친구 돌고래를 타고 고래인 흰놈을 만나러 갔어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흰놈에게 계획을 들려주었지만 흰놈은 왕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미안해져서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죠. 그 크고 파란 고래와 돌고래는 그녀를 왕궁의 문에 데려갔어요. 흰놈을 본 문지기가 즉시 문을 열어주어서 그 거대한 고래와 그의 친구 돌고래는 쉽게 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문에서 조금 멀어진 뒤 고래 흰놈은 그의 거대한 입을 열어 작은 인어공주를 내보내주었어요. 인어공주 아리엘은 흰놈의 도움으로 바다 위를 향해 헤엄을 쳤지요.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파란 하늘도 보고 살랑대는 바람도 느꼈어요. 세상에, 그때 아리엘은 어떤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죠. 배라는 것도 처음 보게 된 거죠. 이게 배구나. 가보자. 그녀의 친구 돌고래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녀는 최대한 빨리 배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 배는 왕의 것이었지요. 그 왕은 그의 아들 에릭의 생일 파티 중이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아들이 결혼하길 원했어요. 아들의 아내가 될 만한 공주들이 파티에 초대된 이유이기도 했지요. 저 사람이 왕자구나. 하지만 인간인걸. 돌고래가 경고했어요. 아리엘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왕자가 연주하는 플룻의 멜로디를 따라 불렀어요. 그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조심해. 널 발견하면 어쩌려고. 돌고래는 경고했어요.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점프하여 사라졌어요. 그때 바닷속 왕궁의 마녀는 수정구슬로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 바람이여, 바다 왕의 딸 인어공주와 인간에게 세차게 불어와 폭풍을 일으켜다오. 마녀의 저주로 난데없이 거대한 파도가 나타났어요. 저항하지도 못한 채 왕자의 배는 바위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지요. 폭풍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배를 보며 인어공주는 무척 걱정을 하였지요. 배가 멀리 가라앉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해. 인어공주는 배를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남판 배 쪽으로 헤엄치던 그녀가 처음 발견한 것은 왕자가 연주하던 플룻이었어요. 그녀는 왕자의 위치를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즉시 왕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 그를 해변에 뉘었지요.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왕자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는 눈을 떴어요. 살았어! 인어공주는 기뻐서 외쳤어요. 저쪽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곳이 어딘지 깨닫게 된 인어공주는 왕자를 남겨두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왕자의 부하들 중 한 명과 파티에 왔던 공주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지요. 어떤 소녀가 날 물속에서 구해줬어. 목소리가 무척 익숙했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목소리. 인어공주는 수중궁궐로 다시 돌아왔어요. 왕자의 플룻은 여전히 그녀에게 있었고 그녀는 그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다의 왕이 들어와 아리엘의 손에 들린 플룻을 보았어요. 그는 즉시 인간의 것임을 깨달았죠. 우리에겐 규칙이 있단다.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하지. 내 자식이라 해도 말이야. 네가 물에 빠진 인간을 구해줬다는 게 사실이냐?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럼 그는 죽었을 거예요. 아리엘이 대답했어요. 됐다. 인간은 악을 가져오지. 그래서 바다 세계와 인간 세계의 관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크게 노한 바다의 왕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요. 아리엘은 바다 세계 마녀 나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대신 마녀도 아리엘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원했어요. 아주 소중한 것을요. 널 인간으로 만들어줄 약을 주겠다. 너는 두 다리로 걸을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을 거야. 대신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야겠다. 제 목소리를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인어공주는 마녀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녀는 왕자를 다시 보러 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잊지 말거라. 셋째 날이 지나고 네 번째 해가 뜰 때 그 왕자는 너와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될 것이야. 그리고 왕자를 영원히 잊게 되지. 마지막 경고를 들은 후 아리엘은 그 약을 마셨어요. 아리엘이 육지를 향해 헤엄치는데 점점 꼬리는 사라지고 대신 두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돌고래의 도움으로 인어공주는 해변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그의 성에서 난파선을 보던 왕자는 빨간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고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당신 전에 본 적이 있죠? 맞아, 당신이야. 아리엘은 말을 할 수 없어 대신 왕자에게 플룻을 전해주었어요. 그 왕자는 언젠가 배 위에서 연주하던 그 곡을 연주해 주었지요. 아리엘은 전에 들었던 그 음악이 맞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판에서 연주할 때 당신을 봤었어요. 목소리도 들었고요. 그때 날 물속에서 구해줬죠. 난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그를 구해준 사람이 아리엘임을 확신했지만 그의 기억에는 분명 인어공주였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가지고 있었죠. 아리엘은 목소리가 없었지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은 인어공주였는데? 갑자기 왕자는 이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돕기로 했죠. 그 왕자는 그녀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왕은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는 왕자와 후보자 중 한 명을 배 위에서 결혼시킬 예정이었어요. 결혼식이 준비되는 동안 인어공주는 보기만 할 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녀는 마녀의 말이 생각났어요. 잊지 말거라. 셋째 날이 지나고 네 번째 해가 뜰 때 그 왕자는 너와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될 것이야. 그리고 왕자를 영원히 잊게 되지. 이틀이 빠르게 지나고
드디어 셋째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왕과 왕비는 그들의 아들을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시키려 했지요. 불쌍한 아리엘은 자신이 그가 찾던 그 인어 공주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자는 그가 본 것을 그저 꿈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아리엘의 소망은 그를 향한 사랑뿐이었어요. 네 번째 날 해가 떠오르려고 하자 아리엘은 울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언니들에 이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아리엘을 도우러 온 것이었어요. 내 사랑스런 손녀, 우리는 마녀의 저주를 풀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아리엘은 매우 기뻤지만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왕인 그녀의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의 심장은 딸의 슬픔을 견딜 수 없었고 그 또한 진실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아리엘, 내 딸. 내 소원은 너의 행복이란다. 그에게 가렴. 바다의 왕은 그의 지팡이로 할머니의 손에 있던 아리엘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는 소라 껍데기에게 주문하자 아리엘은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목소리. 고마워요, 할머니.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모두들. 고래 흰놈의 도움으로 그들은 빠르게 왕자의 배에 도착했어요. 왕자와 공주가 제단에 도착하려 하는데 갑자기 왕자가 멈췄어요. 바로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고래 위에서 그를 향해 오고 있는 인어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바다로 점프했어요. 당신이었어.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리엘은 마침내 그의 목소리도 찾고 왕자도 찾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인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인간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바다와 육지 모두 사랑과 평화, 우정을 나누며 인어 공주와 왕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